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영광으로 오승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1장 3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기록을 한 뒤에 이제 새로 다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바울이 이제 한 약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기록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느껴서 조금은 이제 다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크게 박해와 그리고 방해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가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방해자들이 존재했는데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3절 후반부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커졌냐면 4절의 박해와 환난 중에 그러했다는 거죠. 보통 박해와 환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쇠해지고 약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큰 오산이에요.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진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강력한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자라나게 돼요. 사랑도 더욱 풍성하게 행하게 됩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박해가 없다라는 것, 핍박이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오히려 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육신적인 관점으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막 그렇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박해와 환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아주 숭고하고 그 믿음이 순결하고 아주 돌덩어리 같은 확신으로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끼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에 박해가 시작이 되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벌벌 떨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박해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로 보아서 그들을 미리 사전에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그렇게 벌벌 떨 게 아닙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낼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점점 더 강화돼요. 물론 우리가 이걸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그거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가 온대, 어려움이 온대, 어머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한대,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아니에요. 박해가 혹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박해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박해가 찾아온다 한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더욱더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역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기업처럼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가 성장해야
성도 수가 많아져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양보다 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의 양적 성장이 곧 질적 성장을 대변하고 질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 중에 교회가 성장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를 기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요, 그 박해자들을 어떻게든 제압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점점 정치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화되는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치보다 위에 계세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역사보다도 훨씬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환난이든 핍박이든 위협이든 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이기리로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이 세계관을 전파하고 나누고 공유해야지 온통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매몰되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마치 교회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풍조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5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는 이라고 할 때는 그 4절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이것을 바울이 자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인내와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너희의 인내와 믿음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박해의 상황에서 그들의 인내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려내고 담보하는 어떤 그것들을 이렇게 확증하는 어떤 표다라는 것입니다. 증표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구절을 저는 한마디로 진정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을 자로서의 진정성.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요, 바로 환난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그걸 담대하게 받아내는 것 가운데 드러납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아무리 달변가이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환난이 와보면, 핍박이 와보면 그때 만약에 타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않는 선택을 하면요, 진정성이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신앙의 진정한 진정성은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감내해내는 겁니다. 간간히 버텨내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담대히 버텨내는 거예요. 담대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와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권면해요. 교회 가자고 자꾸 권면해요. 갑자기 핍박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도망을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신뢰가 안 되죠. 진정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에게 제안한 것이 정말 확실한 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꺼이 그 환난 받아낼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담대히 받아내는 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선은 아니지 않느냐.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기왕이면 고난을 안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인문학적인 사고예요. 당연히 고난은 선이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사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절대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받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까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모습, 벌벌 떠는 모습, 걱정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모습. 그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아,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고난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사망이라고 표현했는데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난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모습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제 삶에 고난이 크게 있지 않은 것은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 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제가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다면 정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주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제게 고난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여지길 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고 신앙의 진정성을 갖추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핍박과 고난이 크게 없다 하여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타협이 일어났는지 또 초기 교회 교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반드시 이 한국 땅에 살더라도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없는 건 내가 진정한 믿음 생활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믿으면 정말로 신앙생활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게 돼 있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반대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서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같은 이방인 동족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핍박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핍박이 와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미움을 받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저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핍박받는 그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증표예요. 먼저는 제가 가까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저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더욱더 커져가게 되겠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저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들의 믿음은 일절 타협이 없었고 하나님 온갖 박해와 방해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며 아버지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겠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온다고 한다면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참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출근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예비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한 날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화이팅입니다.